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조차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열왕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본문에 등장하고 뒷본문에는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늙은 선지자 그리고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왜 열왕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도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진짜 난해한 것은 누가 나쁜지를 판별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지 아니면 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쁜지 확인할 길이 참 애매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왜 이와 같이 본문이 어렵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어 들는지 난해한지를 다시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출발이 되는 사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문제가 솔로몬 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다 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나라를 든든히 하고 또 국방이나 외교나 여러 부분에서 힘을 얻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세금을 감당하기에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 만큼 힘들었다. 이것이 그 당시 원로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지요. 바로 이때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열 지파, 그 열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찾아갔고 르호보암과 담판을 벌였지만 조금의 의견도 합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대표였던 여로보암은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짓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복잡해지기 시작했냐면 솔로몬 아들과 결별한 이유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많이 거두는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드는 나라는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쪽의 열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지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시작하려고 보니 건물 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금이 필요한 것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 끝에 내놓은 방책이 무엇이었느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멋진 제단 만들어 두었으니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오픈 행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출현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13장에 1절이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 송아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들여서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할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전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성전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제물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 거 아니, 이곳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통칭 산당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송아지 대신 양 대신 올려져서 불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는 죽은 사람마저도 그 뼈를 다시 여기에 불태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저주의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의미를 전달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제단을 통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황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기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건물이며 여러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인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다 할 말을 퍼붓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한 말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유다로부터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그 기분으로, 왕이 된 그 우쭐함으로 저 사람을 잡으라 하고 손을 폈는데 그만 이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고정돼 버린 것이지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덤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하시는 은혜도 베푸시지 않겠느냐, 어찌하면 이 내려진 저주를 거두어 주실까, 그 방법이 뭡니까 하고 공손한 태도로 급속히 전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아주 힘들게 성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니 이거 방법이 뭐 없을까, 이 생각에 할 수 있으면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9절에 이 회유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물도 떡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라 그랬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그냥 선포한 채로 선포한 그대로 곧장 내려와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좀 음식 좀 제공하겠습니다. 조금 쉬시다가 좀 마음 좀 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아니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살펴보았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이 사실을 아버지인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본문에 누구를 살펴봐도 여로보암 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만 불려집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송아지로 제단을 만드는 이 일 전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다가 노년에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지켜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 경험의 사람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이 선지자의 자녀들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오늘 잔치 벌어지는 날이라 분위기 좋았는데 그 유다로부터 온 사람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 망쳤습니다. 왕한테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지자는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가 심각하게 들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데에서부터 그가 이 사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느냐? 결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곧장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에게 물도 먹이고 떡도 먹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맞은편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너 데리고 가서 잘 먹이래 하고는 데리고 왔다가 그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고 먹고 마셔도 된다 하고서는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너는 그 말씀하신 그곳에서 도리어 어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농담을 하는지 진담을 하는지, 이게 왜 갑자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많다 보니 조금 노망이 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먹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그대로 먹고 마십니다. 그대로 먹고 마시고 오히려 이 늙은 선지자는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귀를 준비해서 이제 내려가셔야죠 하고 내려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제 이 선지자가 장만해 준 나귀를 타고 유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사자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그대로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던 나귀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도망도 안 갑니다. 나귀는 나귀대로 있고 그렇게 물어서 찢어서 죽였던 사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바뀐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의 발톱에 찢겨서 죽은 그 사체만 길거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가 아이고야 희한하다야,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잡아 먹어야 될 텐데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요. 심지어는 나귀는 손도 안 댄대. 그 나귀도 또 그대로 있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베델에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서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속였음으로 인해 죽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했던 말이 30절에 등장합니다. 30절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지요. 도대체 누가 더 나쁜 겁니까? 어느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까? 이 본문에는 잘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나쁜가? 이 말은 속은 선지자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속인 선지자가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앞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 사람은 괜히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왜 죽게 만들었을까?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곧장 집으로 가지. 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말 맞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갔다가 죽게 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함들이 이 본문 안에는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생각하건대 돈 문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명석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면서 자기 자신의 약속도 지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는 성전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금과 은을 예물로 드리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헌신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꾸짖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분명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손이 마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이 사람을 설득시킴으로 하나님을 설득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설득시키면 하나님도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먹을 것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 좀 드십시오.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또 들립니다. 뭐라고 소문이 들리죠? 여로보암이 아니 우리한테 그 모진말하고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사자한테 잡혀 죽었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던 우리 재단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 잡혀서 찢어서 죽었다. 24절에 등장하는 시체라는 단어는요, 앞에 등장하는 시체라는 단어하고 결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는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 하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자가 그를 찢어 시체가 길에 있다 할 때 이때는 살덩어리, 그러니까 조금의 존귀함을 표시하지 않는 아주 시체에 대한 하급한 표현이 여기 사용되거든요.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내가 손이 말랐는데 이 손도 괜찮아졌어. 그러니 아마 이 선지자의 말도 별것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전한 메시지를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처음 들을 때에는 긴장했는데 조심해야겠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어떡하지? 다시 부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가 아이고 괜찮네. 그 사람이 죽었구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자기가 했던 사역을 자기 스스로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입장에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33절입니다. 3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삼았으므로. 여기 자원한다는 말은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한테 산당 제사장 직접 하십시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돈 내고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돌이키려고 했는데 돌이키려고 했다가 그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로보암과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교인들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이 죽는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뜨끔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내 동료 집사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지요.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괜찮네. 그냥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 기도한다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문제네 라는 식의 이해가 여기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올라간 길 말고 다른 길로 곧장 내려오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들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자 살펴봐라. 어디로 갔는지 너 봤니? 예, 아마 이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나귀에 안장 지워서 뒤쫓아가는데 뒤쫓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베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서김의 IC로 왔던 사람이 동김의 IC로 갈 뿐이지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교회 문 바깥에 지나서 처갓집 치킨집 앞에 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떠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 하는 말은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성전에 있는 가짜들입니다. 거기엔 진짜 선지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없다니까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원하면 돈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대로 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제대로 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때문에 지금 나눠졌을 뿐이지 그 북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정도 샤우팅을 했으면 와 카리스마 쩔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와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집에도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 가게에도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전달할 말은 전달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중에 분명히 대단해요, 훌륭해요, 제가 봤거든요, 와 감동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빨리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나도 선지자다,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 감동이에요, 그 말에 그래 역시 있긴 있구나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따라 그의 집에 갔고 먹고 마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늙은 선지자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 제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은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마저도 듣고 본 사람들 또한 이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왕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이 아들들의 직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이 아이들의 직업이 바로 베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제물을 태우는 이 제단에 산당 제사장들이 제물로 올려져서 불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뼈를 불태우겠다라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들들은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광을 보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다가 어떻게 그 노년에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지켜보았던 한 늙은 선지자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불태우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내 아들들이 불탄다는 얘기예요. 그 뼈조차도 다시 태우겠다는 말씀은 이 산당 만들 때 극렬하게 저항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뼈도 불탈 수 있음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 전부 무릎 꿇어 하고 그 사람 왔을 때 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는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까지만 들었지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무려 3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마시지도 말라 했습니다,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습니다. 3번 이야기하는데 눈빛은 그래도 내가 가자 하면 갈 건데, 그게 보였습니다. 그가 3번 얘기했지만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입니다 하는 것은 나에게 말했지만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자기 집에서 갖고 먹고 마시면서 아마 그 사이에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사람 맞는구나, 하나님 사람 맞는데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겠구나, 그래도 혹시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 하고 배웅을 했는데 또 한 소식이 들립니다. 가다가 죽었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아이고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 일대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만약 내 뼈를 따로 두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고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불태울 때 내 뼈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자기 때문에 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자기 묘실에 두고는 그 사람 뼈 옆에 자기 뼈를 두라고 이야기하므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가야 될 길에서 피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왕을 들어 심판하시면 그 심판날에 모든 말씀대로 예고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지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내 뼈가 있는 것 말고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꾸민 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확인하는 유익은 얻은 것입니다. 매우 고약하게도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는 일을 했던 것이지. 그리고는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 참이야, 그대로 될 거야.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매우 놀랍게도 자기 아들들이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임을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니 내 뼈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 뼈에 둬야 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늙은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신전에서 선포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3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단을 더럽게 한다는 말은 제단이 더 이상 가치롭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의 장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 그대로 됩니다. 산당 제사장들이 불탈 것이다. 그 뼈가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17절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한늙은 선지자의 묘실이었는데 어느샌가 묘실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 누구의 묘실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고 그래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 내가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진짜 이 일을 행할 때 이 누구 무덤이냐? 하나님의 사람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뼈가 2개 있는데요, 둘 다 그대로 내버려둬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할 것임을 종을 통해 보이셨고 역사를 통해 보이신 것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가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죽이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찢습니다.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이 사자입니다. 유다로부터 올라왔는데 그 유다로부터 올라온 사자 지파의 사람이 사자에게서 죽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귀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몰이라고 부릅니다. 세겜 땅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점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세겜 땅의 원래 주인 이름이 하몰 족장이었습니다. 하몰이라고 이름 붙여진 노새 그대로 살려둡니다. 자기 지파의 상징인 사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주의함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찢어 죽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이고 이곳에서 나라를 세운 하몰 그 후예들이 이 여로보암 이 집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심판한다. 비록 지금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을 보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하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 이 성전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을 매매하여서 임명하는 희한한 일을 계속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그의 신앙에 찔리는 대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어떤 돈이 들었든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았든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결단했더라면, 많은 왕들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는 말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의 말씀 앞에 그 자신이 진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셨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몰랐단 말입니까? 조금만 더 무겁게,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조금만 진지했더라면, 조금만 더 마음을 무겁게 가졌더라면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요, 늙은 선지자입니다.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오래 살게 하시면서 인생을 통해 배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수많은 영광으로 살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초라하게 되더라.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되더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맞이하여 주시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자기 평생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평생 보았는데 그 인생의 경험을 왜 신앙대로 사는 일에 결단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발견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한 사람 심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고자 하나님의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죽은 그 묘실에 자기의 시체를 함께 매장하는 그것으로 위로 삼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일꾼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조금도 물러서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갈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논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대로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